또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전하고 달리 이제 강의 전체 커리큘럼을 짜면서 제목이 뭐냐, 또 주제가 뭐냐, 그리고 목표가 뭐냐 이것을 물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목사님들도 계실 때 제목은 이제 구미를 당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목으로 내용을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따라서 강의를 들었을 때 그 결과,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제 속에 설명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여러 차례 요구를 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서야 이제 이번 학기에 개강되는 4개 강좌의 제목, 주제, 목표 이것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련부고학교에서 이제 가정의 어떤 경제, 성경적 경제 이런 주제로 왔는데 다른 앞에 것들하고 보면 또 조금 생뚱맞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부제가 어떻게 되느냐? 세속적 경제관에서 성경적 경제관으로 전환이다. 그러면 이제 세속적 경제관, 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관이 성경에서 좀 벗어난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적 경제관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나눠보고 또 실제적인 또 저의 또 경제 생활도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또 저는 뭐 직장 생활 안 해보고 그냥 목회자로 처음 출발했으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치열하고 어떤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것들을 또 같이 나눠보는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이죠. 성경 했는데 성경을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이라는 이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 그 책에서는 성경이라는 말 안 쓰고 이제 성서 이렇게 썼어요. 무엇이 맞느냐? 예, 성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성경, 전서의 준말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서 이렇게 해도 쓰는데 이 성경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면 뭐 홀리 바이블이다 아니면 또 캐논이다. 우리 카메라 카메라에서 카메라에 아주 FM 정석이라는 거죠. 그럼 캐논이라는 것은 자를 말해요. 자, 측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경제관을 뽑자면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6일 동안 5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날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이제 복 주심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사명의 부여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그죠? 1장 28절이야. 28절이한데 여기서 보면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데 이제 정복 이 어감이 좀 우리에게 좀 제국주의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제 난개발, 착취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신학자의 몰트만은 이것이 뭐냐 이제 착취하고 뭐 파괴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또 농사로 본다면 최대 소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이제 복돋아주는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그런 복주심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문화위입니다. 문화위입니다. 그러니까 컬처 맨데이트 해가지고 문화위. 우리 교회도 1장 28절 여기에 경주해가지고 CM 이제 소그룹 훈련도 CM으로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문화위임 대신에 이제 크리스찬 이제 맨데이트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민. 그래서 이 5가지를 중심해가지고 솔수 단계, 짝수 단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생육 단계, 번성 단계, 충만 단계,
정복 단계, 다스리는 단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크리스찬 맨데이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조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죠. 창조 속에. 그래서 창조하신 다음에 이 미션을 줬는데 이 미션이 실현되지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죄가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예. 그게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물질 사이가 모든 것이 좋아라고 돼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죄가 들어온 그 결과가 뭡니까? 책임전가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는 또 아담에게. 또 그 책임전가 들어가서는 나중에 시기 질투가 들어오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에게서 형제간에 예배드린 그 결과가 뭐냐? 사기창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1장 28절 이것이 왜곡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에서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시의 약속을 주시고 땅의 약속을 주시고 그걸 통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복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내가 많이 복 받아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이 복수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 그 말씀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 좋은 말로 들리지만 상당히 두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나를 저주해가지고 저 사람 저주를 받으면 도집사님이 내가 마음이 고소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만난 사람 다 복을 받아야 되지. 나를 욕했다가 저주를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책임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강지사님과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강지사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를 해코지했다가 저주를 받게 되어지면 나는 복의 통로가 못 되는 거죠.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창조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구속의 역사가 쭉 가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하려 했지만은 실패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제 완성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창조하고 구속 그러니까 구속의 절정은 결국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는데 18절부터 20절 보면 여기서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드는 그거니까 크게 보면 이제 이것이 하나 구약의 미션이고 이건 또 신약의 미션이 되죠. 미션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요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창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요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이제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뭡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청직이에요. 나 혼자 장보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경제관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성취시키고 이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관인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어도 이것과 무관하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이제 부라는 것이 뭐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두 가지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두 가지 미션은 그럼 뭘로 성취할 수 있느냐?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이고 또 구약에서는 이제 복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바로 보여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으면서 광야에서 무슨 생활을 하게 됩니까? 40년은 뺑뺑이를 돌아요. 왜? 뺑뺑이 돌면서 너의 건성을 빼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아져도 그 잘 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뭘 줘요? 만나를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런 말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만나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내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 매일같이 이제 주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침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문 앞에 마켓컬리에서 배달이 되어 오는 겁니다. 주부다는 매일 배달이 되어 오는 거예요. 매일 배달. 그걸 계속 먹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경제 원리, 경제 활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계속 인식하는데 40년간을 배웠는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가서 없어져 버려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이랬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야채가 많아요. 혼자 다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할머니나 아버지 보면 들에서 야채를 잔뜩 뽑아가지고 오면서 솎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면서 제일 첫 번째 집도 주고 두 번째 집도 주고 세 번째 주고 또 줘요. 그럼 또 이 집은 또 뽑아서 오면 또 우리도 갖다 줘요. 그럼 우리하고 이 집하고 다 이게 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늘 신선한 걸 우리가 먹는 겁니다. 삶도 삶죠.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딱 쳐지면 어때져요? 공장이 돼요. 못 나가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이 잘하시는데 내가 전기를 대고 내가 물을 댔기 때문에 공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함부로 못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는데 농사를 직접 지니까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좋은 소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본받아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제 신명기 거기 보면 몇 장이냐 하면 28장을 보시면 먼저 8장 18절을 보세요. 8장 18절을 보면 거기에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 얻을 능. 그렇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만 재산이 증식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그 말 앞에 내 손으로 얻었다 할까 걱정하신다. 경쟁을 하니까 내가 노동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서 복을 받고 성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잠언서에 가서 보면 잠언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거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부귀와 재물과 의도 그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그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공평한 길로 의의 길로 다니신다. 이래 말해요. 그럼 결국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다시는 공평의 길, 의의 길에 서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잠언 30장에 가서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나로 가만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왜? 너무 가난해서 죄지을까? 너무 부해서 죄지을까? 너무 부하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사님들 집에 10억이 있다 하면 10억을 가지고 있다면 현금을 하나님 잘 믿을까요? 하나님 잘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근데
우리가 뭐 어려우면 어때요? 사업이 하는 거 돈이 이게 막 돌아가지 않고 이게 뭐 어때요? 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돈 좀 낼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굴의 기도는 또 탁월해요. 지금 현대 시각으로 보면 좀 많이 구하지 뭐 그렇게 필요한 양식만 구하냐. 근데 사실 필요한 양식이 매번 충족되어지면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 되고 또 이제 시편 90편에 가서 보면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소대와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경고케 하소서 경고케 하소서, 즐겁게 하소서 즐겁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결국 그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만 제대로 경제 활동이 되어진다. 또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청지기 개념을 가져오잖아요. 청지기 개념. 청지기 개념을 가져오는데 예수님께서 청지기 개념에서 보면 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서 보면 이제 주인의 마음을 드러내요. 주인의 마음. 누가복음 여기 보면 주인의 마음이 있는데 세 가지를 하는데 주인의 마음 첫 번째는 뭐냐? 남의 것에 충성해야만 내 것을 주시겠다. 남의 것.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작은 것에 충성해야만 큰 것 주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불의한 것에 충성해야만 또 거룩한 것을 주신다. 이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남의 것이라는 게 뭘까? 직장 생활을 한다고 보면 우리 집사람 위에 누가 상사분이 몇 분 있어요? 팀장님 계시고 거기에 상임이사님, 이사장님. 예, 있어요. 그럼 자 어떤 프로젝트가 왔어. 일은 내가 쇠가 빠지게 했는데 영광은 누가 취해요? 팀장님이 가져가는 건데 이게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것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거는 뭐야? 나도 팀장이 될 때가 있고 나도 그 이사가 될 때가 있고 나도 CEO가 될 때가 있으니까 결국 남의 것에 충성하면 내가 준다는 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주신다. 그 뭐냐? 사람은 작은 일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정도 일이 되겠냐? 더 큰 거 해야지. 그런데 어때요? 작은 거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잘하는 사람은 큰 거를 맡아도 잘해요. 근데 처음부터 큰 거를 줘버리면 망쳐버리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이제 오늘 축복하죠. 이거 세 번째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준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게 뭐냐? 불로소득이 불의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불의한 청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파면을 당해요. 주인의 재산을 충격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잘리게 되어지면 뭘로 먹고 사느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가 말하면 장부 조작인데 그런 개념보다도 빚진 자들 불러요. 강기사 얼마 줬습니까? 1,000만 줬습니다. 500만 원을 딱 써줘버려요. 500만 준 거에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강기사 나중에 50만 원 정도 주겠죠. 이런 식으로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그걸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아니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파면해서 이게 저 형사고발 안 되고 파면하는 것만 더 잘해주는 건데 거기다 또 재산을 또 뭐 배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중처벌이 되는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입니다. 칭찬입니다. 왜? 돈을 관리할 줄 안다 이거죠. 자기 재난 안에서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500만 원 감해주는 몇 개 아니에요, 그 사람. 어뢰 뽑히보다 더 부자이니까 하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없다 했어요. 그 불의한 재물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고 땅이 속되다 이런 개념으로. 그럼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뭐 나쁜 짓 해가 돈 모았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것을 주시겠다.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로서
받아들여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성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뱅은 오늘 종교개혁주의지만 직업소명론을 중시했어요. 직업소명. 그래서 직업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것이 이제 충성을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교회 신앙은 거룩하고 삶은 속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주교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학하에서는 부가 안 생겨요. 장사하는 거니까 지하시하는 겁니다. 이윤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그 구조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돼야 돼요? 공무원 되면 되는 겁니다. 참 공무원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1904년, 1905년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써요. 뭐 잡지책에 연재했던 걸 모아서 책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고 우리나라 번역되어 와서 지금도 고전처럼 읽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땅에 자본주의가 형성되어진 건 물론 자본주의에도 문제점은 많아요. 자본주의가 좋고 공산주의가 나쁘고 이건 아니에요. 공산주의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자본주의에도 장점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돈 없으면 죽어요. 돈 없으면. 미국 사회가 돈 없으면 죽잖아요. 왜냐? 의료보험료가 워낙 비싸니까 우리 지금 장신 동기 목사도 의료보험을 좋은 걸 들어서 안 죽었을 텐데 의료보험을 싼 거를 든다 보니까 제때 검진을 못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우리들 병원에만 가도 어떻습니까? 거기서 검사가 다 돼요. 근데 미국의 병원 같은 경우는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엑스레이 찍으려면 또 다른 병원을 해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찍고 또 CT 찍고 또 MRI 찍고 이래 되니까 병이 뭐 생겼다면 벌써 그냥 손대지 못할 정도로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좋은 점, 나쁜 점, 사회주의의 좋은 점, 나쁜 점, 자본주의의 좋은 점, 나쁜 점 잘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해가는 거죠. 뭐 요즘 사회주의 뭐 운동이 막 우리나라에서 또 이상한 사회주의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캐나다나 뉴질랜드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민주적으로 잘 산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막스 베버가 이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 윤리 거기에서 결국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자본의 창출, 이윤 이런 것들의 이제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본이 형성되어지고 사람이 발달되어지고 오늘 같은 이런 게 되어졌다. 물론 여기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럼 여기서 정직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적용하면 적용하기 많아요. 직장에서 저 사람이 좀 얄밉고 일을 허되게 시키고 영광은 자기가 다 차지해도 어때요? 하나님은 내 것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광을 받아도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고 또 작은 일 같은 거 무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시는 것이고 또 큰 일을 맡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의 제물, 이 세상의 직업 이것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성직이다. 이런 삶을 가지고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면 거기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지하가 창출되어지고 경제가 균등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제 그럼 세상 직업을 통해서 하자면 다시 이제 미션은 우리의 미션도 돌아오면 생명,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거 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걸로 향해서 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게 안 된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볼 때는 이 두 가지 창세기의 미션 또 이 마태복음의 미션 그리고 그것을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구약에서는 복, 아브라함에게는 씨의 복, 땅의 복, 그리고 관계의 복 이게 주어지고 신약에서는 성령 우리가 보내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오늘 낯설게 때도 인용했지만 브리스게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놨다. 그 사람의 수입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헌신적으로 해줬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기본적인 경제 이제 활동의 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와서 보면 이제 우리가 제가 그 경제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강의를 들어보니까 부자가 되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매일같이 수입이 창출되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죠? 매일 단돈천이라도 매일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또 돈이 빠져나가는 건 이제 헛된 것은 없애고 대신에 쓸 때는 쓸 수 있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주머니에 카드가 몇 개입니까? 집사람 카드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연회비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카드 2장 가지고 연회비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뭐 많이 나가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분들은 보면 이렇게 저기 저 마트에 가서 결제할 때 보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면 거기에 뭐 카드 지갑에 막 이게 한 10개가 꽂혀 있어요, 10개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회비가 얼마나 나가요? 필요 없는 게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뭐 카드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라. 그래서 세금하고 빚은 그거는 이제 줄 때까지 이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빚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우리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 성경적인 그 경제 활동의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득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근검절약이죠. 근검절약. 그래서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사례비가 초임할 때나 퇴직할 때나 사례비 차이는 뭐 10배까지도 차이가 나지만 생활비는 똑같았다. 생활비가. 그건 뭡니까? 늘 근검절약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근검절약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만큼 그것이 바깥으로 많이 돌려지게 되어졌다. 이거죠.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저번에 어떤 부산부 친구들 중에 교회도 사회 열정 피해가 있는 것처럼 헌신 피해가 있다. 그 헌신 피해가 누구냐? 교육전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때는 교육전사가 연봉으로 따지면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 주일날 하루 와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사례비 플러스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줘요. 그러면 그 둘을 합쳐보면 준전액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래서 이제 그분을 불러다가 한번 야단치다 했었어요. 네가 뭘 알고 부르셨냐? 자, 그러면 교육전사님이 그러면 뭐 사례비 곱하기 그거는 여기 전임전사님 부모사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6을 해줘야 되겠죠. 하루 나오는데 그 정도면 6일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밤에도 시방하고 그러면 뭐 다혈수당 따지지 않고 그냥 날수로만 쳐도 곱하기 6하면 얼마겠어요? 곱하기 6하면 장문만큼 받는 거예요. 곱하기 6하면. 그럼 다른 목사는 어디 가겠어요? 다른 목사는 제가 3일 못 들어갔습니다. 집에 지금. 왜? 목요일날 동산에 일하러 갔다 왔죠. 어저께 은퇴 장님들 동산에 갔다 왔죠. 그러면 5일 중에서 월요일날 또 내가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서 왜? 이틀이 빠지니까 언제 설교 준비하느냐. 언제 이거 다 준비합니까? 이거 그리고 이따가 또 황전직 피택자 교육도 있어요. 그거 언제 준비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 들어간 겁니다. 어제도 7시 반에 와 8시 씻고 나서 8시 10분부터 이거 준비했어요. 또 정리 좀 구상해놨던 거. 시간에 와서 PPT 못 만들어 온 겁니다. 새벽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이거 뭐 한 시간만 PPT 만들 수 있는데 자, 뭐 시간의 수가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수입은 일정하다. 그러면 근검절약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덜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덜 써야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살림살이를 하면서 우리는 가난하게 산다.
가난하게 살아야만 선교할 수 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전체 예산을 보면 관리비가 28%입니다. 그 다음에 유급 봉사자들의 그 인건비가 28%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 60%가 이 유지에 쓰는 거에 40% 가는데, 그러면 좀 다음 세대를 투자하는데, 집에서도 다음 자식들한테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자식들한테 10%도 못 투자한대요. 그 희망이 없죠. 그 정도밖에 투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회는 얼마나 할까? 그래서 선교의 일실, 또 이웃사랑의 일실, 교육의 일실, 또 관리의 일실, 또 유급봉사의 일실, 이렇게 구조를 하면 100%는 이상적이겠다 이래 하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관리비를 적게 들이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이 난방 같은 거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죠. 건물가 깨끗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근검절약, 절약해야만 나머지 분들은 선교도 할 수 있고 이웃 사랑도 베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성경에 말한 대로 빚은 사람 외에는 지지 말아야 했으니 빚 안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매일 수입이 발생하시는 구조는 뭘까? 매일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는 뭘까? 그거를 잘 살펴가지고 이제 차단을 해야만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직업을 통해서 청지기적 삶을 구현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목회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청지기적 삶을 구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답은 금방 나오는 거죠.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면 우리 성경적인 그런 이제 경제 활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주머니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진정 해결이 아니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죠. 돈 쓰는 게 어디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답은 분명하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진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하나님 원리가 아닌 세상적인 사단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뱀 같은 지혜. 뱀 같은 지혜는 뭡니까? 자문서에 보면 지혜로운 것 셋을 얘기하는데, 도마뱀을 얘기하면서 도마뱀은 뱀이 저 안국에 있다는 거예요. 뱀은 갈 데를 다 가잖아요. 부딪히질 않아요. 담 있으면 담 넘어가고 물 있으면 물 건너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을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것이 부딪히지 않고 뱀의 지혜라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뱀은 지궁창을 가도 더러움이 묻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더하는 것이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이제 비둘기 암수관계가 분명한 겁니다. 암수관계가. 암수관계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짐승들은 뭐 제일 나쁜 적이 뭡니까? 개 같다는 거잖아요. 개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파트너가 마음하고 바뀌어버려요. 부부 자식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부 생활하는 것을 다 공개하잖아요. 많잖아요. 길거리에서. 근데 비둘기는 암수관계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무기다는 거죠. 사회 속에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이 악이 지배하는, 또 세상의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해드릴 할 말은 여기서 다 했어요. 지금까지. 그것만 딱 정리하면 돼요. 두 가지 미션.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두 가지를 수행하기 위한 우리 경제 활동이 되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캐논이라 했으니까. 나머지 강론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마다 가정박의 형편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살아왔느냐? 제가 정석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내가 목사 안수를 맡은 해이 교회에서 목사를 받았는데 집사람과 약속한 게 있어요. 당신은 사례비 가지고만 산다. 내가 강연을 통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은 이제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강사를 받거나 이것은 식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다 이제 한국 교회에다가 바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목사가 되고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왜 저분들이 충분한 교회에서 보상을 받고 했는데도 마지막에 그렇게 왜 돈 욕심을 낼까? 그리고 또 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사역들을 안 좋게 만들까? 두 가지예요. 가르친 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천국을 가르치고 살아서 천국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책임지심을 가르치고 하나님 책임지심을 믿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퇴를 한 다음에 현직에 있을 때 60%를 준비를 하면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직에 있을 때 100%로 살지 않고 120%로 살았다. 그러니까 100% 60% 모자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집사람이 당신 사례를 가져가면 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은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열정페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 구조에서 돈이 제일 많이 쓰일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돈 쓸 일이 없겠죠. 용돈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들이 알아서 하니까. 내가 받을 일만 있는 거지. 그렇다면 사실은 임금피크제처럼 더 이상 이것을 올라가는 건 물론 저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0년 전에 처음 부임할 때 사례비 이렇게 정해 오셨는데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비교를 하니까 더 많게 책정되어 가서 제가 깎았어요. 깎고 난 아직 젊고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아직 올라가면 좋겠다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 물가 올라간다. 또 내 돈 쓰는 게 앞으로 더 줄지 뭐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교회 사이즈가 있으니까 뭐 동기 목사님들 또 어려운 목사님들 돌봐야 될 그런 또 책임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그 공동을 가지고 돕지 못할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부자는 하늘나라의 부자여야 하는 부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남의 것이에요. 내가 남한테 베푼 거 하나님께 바친 거면 내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큰어머니 평양 분이에요. 큰아버지가 이제 상처하셔가지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분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많이 집착을 해요. 그래서 고향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 어머님이 형님 교회 건축은 좀 하시죠. 그러니까 그 큰어머니 말에 나 돈 없네. 돈 없네.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손주 보러 왔다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결국 수술 안 해야 되는데 조카가 할머니 살리겠다고 수술했다가 의사들도 결단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의사가 안 해도 수술하면 안 되는데 수술했어요.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이제 내사 상태에 있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돌아가신 거죠. 호흡이 되니까 유품을 정리하는데 현금이 한 700만 나왔어요. 누구 것이 됐어요 여기? 누구 것이 됐어요? 손자들 나눠줘 봐야 그거 뭐 100만 원씩밖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또 재산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 큰어머님이 700만 원을 건축금 했다고 볼 거예요. 자기 거야. 하늘나라 가서. 그러니까 베푼 만큼 나는 만큼만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오늘 숨이 떨어지면 남을 거예요. 물론 자식도 남이잖아요. 내가 아니야. 내가 쓴 만큼. 그래 되고 그런 개념에서 저는 쭉 살아왔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도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교육관을 지으려 하다가 교육관만 지으려고 하니까 본당 건물이 약해가지고 집안이 무너지게 생겨서 전체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인가 7억밖에 없던 상태에서 75억을 했고 30억은 준공 때 주고 나머지 40억은 나중에 갚는 걸로 이런 조건으로 그 회사하고 했는데 그 회사는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건물이었어요. 그 회사는. 그 회사는 이름이 상상종합건설인데 종합면허가 없는 건설회사예요. 이름은 종합건설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겨우 배틀 수 있었던 것은 대치동에 있는 서울교회하고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을 그 회사가 그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 두 개의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겨우 완공을 시켰어요. 근데 그 두 개 교회는 부도가 났습니다. 못 지었어요, 이 건설회사가. 그런 건데, 그래 건물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재정이 어렵죠. IMF가 터졌어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10만 원씩 구자금을 해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구자금 해서 5만 원, 10만 원 해서 그거를 그 통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이제 공사비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IMF가 터지니까 10만 원, 5만 원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한중들이 급전을 막 그러도 됐습니다. 그 통장을 해지 안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버텨내가지고 교회를 겨우 지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있을 때 건축원금을 3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선물한 거 의자 하나가 그때 20만 원, 30만 원이었어요. 장의자. 우리 식구 5이니까 이제 150만 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저쪽 교회를 가는데 이쪽 교회도 기도원이 부도가 나가지고 막 당회에서 당회원들 책임지고 얼마 이상 헌금을 하자 이래가 그것도 또 헌금을 또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선교비도 줄여야 되고 또 매년 하던 장학금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장학금을 이제 못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부목사 때 내 생각으로 아니 교육관 지으려고 시작했건데 장학금 못 준다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학금 중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 퇴직금을 이제 11조는 개척교회를 보내고 수재 지금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장학위원회에 입금을 하고 나는 다른 데를 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학기금, 기금에 넣으면 안 된다. 내 이름을 남기지 말라. 이번 학기에 돈이 없어도 못 줬으니 이번 학기에 학생들에게 이걸로 장학금을 주고 대신에 그 장학금을 중단하지 말아라. 장학금 중단하지 말아라. 그걸 이제 제가 메시지 던지고 가서 중단이 안 됐을 겁니다. 그 뒤로부터. 그래가지고 뭐 저쪽에 갔을 때 이제 빈손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매달 이렇게 학비 대출 받은 거 갚고 이렇게 하고 가자마자 또 건축원금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가지고 또 카드비까지 내가지고 헌금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목사로 구로동에 가니까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가 강남교구 식구들이 와서 울어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이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내 사명이니까 여기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파트 10만 원 올라가서 교회를 내다보니까 뭐 옆에서 보는 것보다 더 교회가 아주 엉망이에요. 위에 뭐 지붕에 그 비닐을 덮어놓고 뭐 야 이래가지고 아파트 값 떨어지겠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자 하니까 저는 돈이 없대요.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후임 목사님, 전임 목사님 차는 뭐 탔습니까? 소나타 탔대요. 나는 뭐 타줄 겁니까? 소나타 탔는데 차 안 타겠습니다. 본거 쳤으니까 그러면 2,500만 원 가져오세요. 그러면 500만 원하고 얼마 되죠? 3,000만 원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 퇴직금 은하계 퇴직금 그것도 해서 그래서 5,500을 만들어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를 리모델링 했어요. 리모델링해서 해보고 나니까 나는 노랬던 게 있어요. 이걸 하고 나면 분명히 교육부에서도 교육부 리모델링 해달라고 할 거다. 아니면 다를까 교육부에서 교육부 예배당도 리모델링 해달라는 거예요. 돈이 없죠. 그랬더니 작년에 한 번이죠. 500만 원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육부도 리모델링 하고 그래서 안은 이제 깨끗하게 꾸몄는데 겉을 꾸밀 수가 없잖아요. 또 돈이 없으니까. 그런 찰나에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목회자는 사실은 이제 뭐 부적도 안 받아야 맞는 건데 공인이니까
형제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서로 또 주고받는 게 우리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 거는 다 나눠주고 또 교회 헌금할 거, 식사비 낼 거, 그 교회 목사님 사회할 거 하고 내 몫으로 가져온 거를 가져와서 내가 목회자로서 교인들한테 그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갚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고집 사람한테 부주 10만 원 받고 강기사한테 15만 원 받았다면 이 집 사람한테 15만 원, 이 집에 10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몽땅 다 교회도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겉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겉에 리모델하고 그래 해놓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뭐 그래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또 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더라 이걸 느끼고 그래서 뭐 어려움이 없다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큰애 결혼했을 때는 또 이제 여기 걔들한테 인사하러 왔기 사이가 그래서 우리 애들은 내가 되게 집에서 목회자로서 처신을 잘못했는지 아무도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사이 될 까물라도 이제 목회자가 될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학교 출신이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내가 안 얘기하고 너희들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거니까 또 선교사의 꿈도 있다니까 인도의 대남의 예배당 하나 해라 예단을 줄여가지고 그래 얘들 대남의 예배당 하나 조건으로 하고 우리는 별도 예배당 내가 하고 그런데 코로나로 내가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래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도 제가 또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런 생각하지는 않은데 대신에 저는 좀 긍정절하하는 게 좀 사람은 좀 몸에 배 있어서 별로 그 이제 뭐 돈을 별로 쓰지 않는 그런 구제 헌금에 이런 거는 많고 어제도 태자님들 예 갔다 왔지만 그 선물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쓸 때는 쓰지만은 내 계획을 위해서는 별로 쓰지를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그 구조가 또 성경적으로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도 별 그런 어려움 없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공급하시더라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생활에서 궁금증 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저 송경태 뭐 자기 농사전 이런 걸로 드렸는데 신약에 오면서 일단 사실은 그 11주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제가 또 하시는 분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신약에는 11주에 대한 부분들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 그냥 내가 은혜로 드리고 어떤 이런 개념의 것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1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어떤 제 신앙의 고백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제가 뭐 그때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도 한번 목사님한테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저는 이제 그렇게 엄밀하게 말해서는 네. 11조는 구약 시대의 제도죠. 왜냐하면 땅을 기업을 분배를 하는데 레이지파만큼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택지만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레이지파는 다른 11지파의 11조로 살아서 11지파가 풍년이면 레이지파도 풍년이고 흉년이면 같이 흉년이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 11조 개념이 성전이 사라지니까 11조 개념이 사라진 건데 다만 이제 그 정신을 가져온다면은 구약에서 농사짓기가 10분이라면 10분 1이라면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이 원하실 때는 10분의 10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표시로서 10분의 1을 이제 떼는 건데 이제 성경 속에 이제 추리들 많이 쓰는 것이 말라기에서의 그 온전한 11조 이게 얘기하는데 그 온전하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코어인 이제 히브리어로 코어이어서 모든이에요. 모든.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이 낸 11조를 지칭한다기보다도 개인이 낸 11조를 관리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재정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그 당시 뭐냐? 그 당시는 이제 11조가 의무였기 때문에 11조를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다 냈는데 온전한 11조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제대로 된 11조냐, 물건으로 봤을 때 상품이냐 아니면 하품이냐 이런 개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11조는 다 들어왔는데 그 11조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고 배달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말라기서의 말이에요. 모든 11조라는 개념이. 근데 신약에서 보면 모든 온전한 11조는 뭐냐? 1차적으로 온전하게 버려야 돼. 온전하게 본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윤 창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를 제대로 줘야 되는데 인건비는 제대로 안 주면서 수익을 많이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바친다. 이것이 온전한 11조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수입을 방법이 온전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속여 취하거나 또 그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그것은 이미 그거는 10의 2조를 들여도 그거는 온전한 11조가 못 되는 거죠. 그렇지? 온전하게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1 개념은 주님이 원하실 때는 내 10분의 1도 내려겠습니다. 그런 표시로서 10분의 1을 이제 왜 10분의 1도 못 내는 사람이 전부를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고 구원의 간격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또 이 자녀들, 그죠? 우세대 그런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11조를 뛴다는 건 경제활동의 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00만 원 수입을 가진 사람에서 10만 원 떼고 9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100만 원 사람 누가 더 잘 살아요? 100만 원 더 잘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90만 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잘 산다는 거죠. 왜? 경제활동의 주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규모 있게 사는 거예요. 꼼꼼하게 가계부 정리하고 이렇게 근검절약하니까 그 근검절약하는 그 정신이 원래 이 사람들도 잘 사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지금 집사님 말한 대로 하는 복지소 수업이 잘 됐다.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면 포항종합제철 아니면 울산정유공장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그 사원 아파트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직급인데 수입이 똑같은데 사는 걸 보면 교인들은 실제로 교회 활동을 하면 11조만 합니까? 12조까지 들어가요. 보면 뭐 남성계 회비 내야 되죠. 또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못 살아줘야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쓰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접근을 하면 되고, 그래서 뭐 거기서 10분의 1이 얼마를 환산할 거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기업을 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주식이 상장 안 됐다 하더라도 기업은 공기업이에요. 내가 이미 기업을 한다는 왜? 직원들이 있잖아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수입의 10분의 1을 떼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회사 돈 훔쳐다가 헌금하는 셈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빚을 냈다가 빚낸 거에 대한 나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계에 들어가다 기계에 빠져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순수하게 내가 사장으로서 CEO로서 가져올 수 있는 거기에 11조를 해야지, 교회 전체에서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라도 직장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해결을 해보면 어때요? 게임돼요. 교회 회사 돈을 가지고 교회 갖다 준 거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뭐 우리는 매출액의 뭐 10분의 1을 무조건 내는 것이 믿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믿음 좋은 건 아니다. 공개념, 사회적 공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되고, 또 그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그것이 주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접근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오히려 사회 공익을 해치게 되는 그런 사기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회사에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 되고, 또 이제 여기 두 분 자매 형제가 와서 다른 분이 다 이제 형제들 많은데, 그 부부가 협의해서 해야 돼요. 협의해서 헌금을 협의해서 해야 된다. 왜냐? 자, 강민규 지사님은 헌신력이 탁월해서 나는 100만 원 드리고 싶어. 그런데 이성실 권사님 막 이렇게 쓰고 막 엄마도 챙겨주고 50만 하고 싶고, 둘이 이제 갈등이 생겨. 그럼 강주 사람이 이성실 권사님 몰래 그냥 100만 해버려.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그거를 칭찬하잖아요.
왜냐 그러면 이성실 변호사님은 헌금 안 한 게 돼버려요. 그렇죠? 마음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보통 보면 남자들이 믿음이 좋고 여자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여자분들이 몰래 그냥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면 남자의 마음 하나도 안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락하에서 계속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야만 그 마음이 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몰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때요? 자매들 같으면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역이 있잖아요. 생활비 거기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헌신이 같이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키워줘야 되지 몰래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좀 도그치 않은 거예요. 몰래 협의가 해가지고 낮은 사람 쪽에 맞춰줘야만 싸움이 안 일어나요. 이걸 자꾸만 올라가야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자매가 상담실에 왔는데 하소연이 나왔어요. 왜? 자기 남편이 청년부에 활동하는데 그 교회는 뭐 35, 40대가 청년부로 활동하는데 자기는 애 둘 데리고 휴가 일주일을 기다리고 산다 이거죠. 휴가. 근데 그 휴가를 남편이 농촌 봉사활동을 가버려요. 대학 청년부하고 같이. 그런데 내가 현지를 불러서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봉사. 아내는 6개월을 죽을 상금으로 혼자 고생을 했는데 그 아내를 해방시켜줘야지 입주가. 네가 살림 다 하고 자유를 주고 차라리 막 아내를 봉사활동 보내라. 그래야지. 왜 다른 사람 희생 속에 네가 봉사의 어떤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건 안 되잖아요. 노예들을 희생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그걸로 내가 헌신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내가 봉사활동 못 가겠어요. 가정에서 봉사활동해라. 그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보면 직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교회 그 전에 보면 직분이 이렇게 치열하니까 투표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남자가 교회 와서 살아. 가게 하는데 아내만 맨날 가게 지키고. 근데 그 집사님 뭐 집사님 그 권사님한테도 여집사님한테도 성김의 기쁨을 맛보게 해줘야죠. 왜 당신만 독차지하냐? 당신만 독차지하냐? 복을 같이 받아야지. 남의 희생 속에 헌신하지. 내 청년부에도 그런 얘기예요. 왜 너희들 집에서 왜 자식 노릇 안 하냐? 왜 부모의 희생 속에 너희가 행복을 누리지 말아라. 똑같이 짐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11조 같은 거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다른 교회는 뭐 직분 받을 때 하는 거 많은 거 뭐 특별한 거 이렇게 할 때마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둘의 마음 모아서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도 예를 들면 강 집사님이 이제 처음 막 교회 나왔어. 그 이성식 원장님이 해가지고 얼마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성식 원장님 마음에 안 차도 요 사람 마음에 차다 했으면 엘리베이터 한금했다. 그러면 이 강의사님이 올 때마다 나도 저 엘리베이터 궁금해서 이러면 이제 믿음이 자꾸 자라면 나중에는 이제 똑같이 올라가게 되는 이래 가야 된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